2023년도 12월 오늘이 30일입니다. 내일이 31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날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하고 복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가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얼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시간을 깨어서 그걸 아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철저히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가져라. 철저히 돌아보라. 그래서 12월 달은 우리 표어를 결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결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제 하던 거 오늘 여전히 질질 고무신 끌듯이 그냥 술술 끓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살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 거만, 무감각, 기도하지 않는 생활, 이런 것들을 그냥 끌고 다시 다음 해로 31일이니까 1일이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면 주님이 주신 날과 일과 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우리는 다르게 매월 다르게 신앙을 그렇게 성장시켜 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끝맺으며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끝내는 걸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며 한 달을 끝내는 결론을 맺으라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해서 1년을 맺으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다 합니다. 100가지면 100가지, 10,000가지 쭉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12월 31일 성구행신 예배를 끝으로 다 계산하고 회개하니까 이게 주여 이 죄 용서 이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계산하라는 거예요. 결산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신 새로운 첫 시간을 딱 맞이하면서 힘차게 복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나 개나 짐승이나 그렇다면 다를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해 아래서 이 해를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수고한 거는 여러분 다 헛된 겁니다. 오직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유산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예수 안입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예수와 나와 관계가 우리 1년 동안 그 안에서 내가 이뤘나를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아주 금식도 하고 아주 말씀도 보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이 시간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높아심에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너무나 저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나 해가 거듭들수록 여러분이 좀 많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회개하는 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자기 주인을 놓친 걸 말합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인이다.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들 이 12월 달 결선하면 끝낸다고, 만약 인생이 끝낸다 합시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주인을 놓쳤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주인을 배신하라, 주인을 떠나라, 주인을 잃어버리라, 주인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추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와서 노력했잖아. 네가 와서 땀 흘렸잖아. 네가 와서 애썼잖아. 다 네 거야.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에덴 동산 거 다 먹을 수 있어. 계명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늘나라 주인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그 말에 똑같이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움켜쥡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었지만 주인이 어디 있어? 주인을 상실하고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주인이 주신 그 직분을 거역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 살려고 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주인 없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주인이 있어요. 성도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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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주인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늘의 사람,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래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는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무덤으로 가고 불 가운데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나그네 인생 그러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인생.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주인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의 날이에요. 주인이 오셨다라는 기쁨의 날이에요. 성탄절이 끝난 이후 지금부터는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과 다시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차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가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다 다룹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제가 똑같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 주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막 온 서랍을 다 뒤지고 온 농밑대를 뒤지고 드라크마를 막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또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막 헤매다가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매일 기다립니다. 졸지 말고. 여러분 정말 저를요 잔소리꾼으로 만들지 말고 저를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저를 정말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급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급하고. 자, 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2024년에 전쟁의 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가장, 그래서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완전히 광분한 사람들이에요. 대만하고 이 한국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미 전쟁을 이겼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기면요 중국은 봐라. 결국은 러시아가 이기지 않느냐. 북한도 봐라. 결국은 이기잖아요. 이제 두 나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악의 축과 나뉘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하는 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듣거나 아니면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급해요. 하루하루 1초 1초가 급합니다. 근데 얼마나 영적 방해도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몇 마디만 쏙싹거리면 싹 떨어집니다. 제가 일일이 이런 거를 다 지금 제가 아는 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드러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방해가 심하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지 못한 것을 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눌러가며 나를 참아가며 나를 죽여가며 주님 이 영혼 살려야 됩니다 하는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정말 애절합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이 현실, 이 실상을 알기 때문에 애절합니다. 너무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곧 자기를 창조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찾았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주인을 찾았다. 주인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다시 탕자 되지 마세요. 다시 드라크마 되지 마세요. 다시 잃어버린 양 되지 마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 생각 좀 하라고 말이에요. 주인을 찾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은 받았다 하니까 나는 지옥 안 가. 이것만 생각하지. 지금 주인과의 관계는 전혀 안정에도 없어요. 이게 전부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전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감정을 격동하는 자들입니다. 늘 자기 감정을 격동해서 늘 그 자기 마음을 격동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수없이 가르치면서, 그럼 당신 죽는다, 그럼 당신은 망한다, 그럼 당신은 끝난다, 그걸 제 눈으로 보이는데 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담으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은 사람들이 구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주인과 내가 떨어져야 돼,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천국.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오늘 한 드라크마, 이 달란트, 한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자예요. 주인이 서슬퍼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주인을 찾은 거니까 이제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게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손으로 돌아간 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이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 이 모임에서 그저 1년 반복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인을 찾은 심정이 아니면 이 사람은 미신이에요. 미신이라는 거는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미신입니다. 이거를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여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주여하고 찾아보십시오. 주인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불렀지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그래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네가 다 했다. 그러나 너 나하고 상관이, 주인하고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종교운동, 경건운동, 수양운동,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인을 찾았다. 나는 주인과 함께 매일 같이 함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1년 동안의 직분,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5달란트 줬지만 자기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벌었지만 자기 거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주인에게. 5달란트 당신이 맡겼으니 5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달란트도 맡겼으니 내가 2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 주인이 있는 사람, 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피를 흘렸어요. 피 흘려서 나를 찾았어요. 갈보리까지 쫓아갔어요. 나사로의 무덤까지 쫓아갔어요. 그를 찾았어요. 문둥이 촌에까지 들어가서 나를 찾았어요. 매를 맞으며 들어오지 마 해도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있는 곳에까지 막 찾아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창녀 집에도 가서 찾은 거예요. 창녀를 만나주고, 주인이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양을 찾아야 되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걸 찾아야 되니까, 이리가 물고 달아난 걸 이리를 죽이고 찾아야 되니까, 짐승이 물고 달아난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왜?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박살내고 그 아가리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빼내는 겁니다. 막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찢기고 핥기고 병 걸리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근데도 그렇게 살면서도 다 내 거래요.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현대인들에게 설명해도 현대인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궁금해요. 그 머리를 좀 확
뚫고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좀 빼내서 얘기해 보시면. 중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진핑에는 1인 독재예요.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무슨 기사를 찾아보잖아요. 신문을 찾아보거나 시진핑 글씨를 쳐서 시진핑 뭐 이렇게 알아보면 그 사람 감옥 갑니다, 지금. 완전히 1인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1인 독재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시진핑에 대해서 검색도 못 해요. 검색하면 그 사람 수사 대상에 올라갑니다. 이 정도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을 그래도 주인이라고 하나님 했던 교회가 요소 있었으면 교회 목사들 다 모아놨어요. 시진핑이가 모아놓고 너희들 나를 연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우리 나라를 연구해. 앞으로 교회에서 나라를 연구하고 우리 교회 정치를 연구하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을 연구하고 중국 정책을 연구하고 중국이 어떻게 잘 살 건지 이걸 연구해. 목사들 앉아. 내가 앉아있는 목사들 보니까 다 말도 못하고 아주 40도 냉장고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러고 앉아있어요. 종교국에서 교육시키고 TV 뉴스에 나와서 제가 본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우르무치로도 보내고 나완자촌에도 보내고 가서 그들을 찾으려고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뭐 대통령이가 주인이요. 나는 지금 시진핑가 내 주인이요. 국가가 내 주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을 말한 즉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주인이 돼버렸죠. 여기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무덤까지 그렇게 모든 정말 고통 속에까지 다 인생이 겪는 그 수렁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찾은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그러니까 칼보리에까지 쫓아가시고 음부에까지 쫓아가시고 들어가시고 가시관을 쓰면서까지라도 잃어버린 자를 못을 손에 발에 박히면서도 나를 찾으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도 나를 찾으려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곳까지 또 갑니다. 끝까지 마지막 하늘나라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은 어떤 곳에만 오십니까? 주인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들어옵니다. 주인을 찾은 사람들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 그냥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성경 한 권 있으면 됐지 뭐.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그 속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가짜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감정만 격동시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와 바알 신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격동하듯이 그들은 850명은 격동했어요. 주인을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 그게 너무 많아요. 주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격동하고 여러분 지금요 주님 곧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영혼으로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말할 수 있고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영혼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영혼을 찾아야 주인을 알잖아요. 근데 육으로 하는데 육으로 예배하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육을 지배하는 건 마귀예요. 스스로 마귀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배하는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속에 휩쓸려 그냥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았다, 죽은 것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찾았다 그 말은 죽은 것을 살려놨다. 그러니까 속담에도 살려놓으니까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못 내놓으라고? 보따리는. 이게 오늘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자기 죽은 것 영혼을 살려놨는데 주님 나 왜 병 안 고쳐줘요? 주님 나 왜 어려워요? 주님 나 왜 힘들어요? 주님 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주님 왜 전부 신앙생활이 뭐냐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주인을 만난 거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한 일주도 못 지나서 변덕 떨고 2주도 못 지나 변덕 떨고 그 다음에 1년은 고사하고 교회 들랑달랑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러다가 보따리 안 준다고. 오히려 자기 보따리 그 주님이 가져갔대요. 왜 내 보따리에 있는 귀한 걸 왜 도둑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자체에 우리 바닥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집 지을 때 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든든하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게 완전히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너 전투해라.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방관했나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려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 인류를 다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다 찾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찾으란 인류를 다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주인을 만났으니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되지 않는 뭐 그냥 설교가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이 듣기에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매일 그 말, 그러니까 관심 있게 안 들어요. 왜? 기초가 없는, 모르니까 원리를. 그 원리를 모르는 그 설교를 전하는 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말 쏟아내니까 성도들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전해야 성도들을 10년이 가든 20년 가든 뭐를 알 때까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자라는 그런 강연이 아니라 원리를 알고 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주님이 그렇게 찾으셨으니 나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필요시까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을, 이 말을 덜 합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직분, 주님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한 이 직분에 대해서요, 정말 세상 거하고 구분을 합니다. 1년 연초에 맡겨준, 우리 연초에 일을 맡겨줄 겁니다. 전도인 2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찬양팀들, 우리 성가대원들과의 찬양팀들이 완전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팀은 아침에 찬양, 이제 우리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성국 집사 혼자 해야 돼요. 주일도 혼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지금의 찬양팀들은 다 성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즉 구분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지금 그렇게 대장이나 지휘자나 그렇게 성가대가 좀 더 올 2023년도에 정말 우리 성가대원들을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목사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 찬양 두 개를 겸하여 하다 보면 하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수선할 수 있으니까 이 찬양 성가대만 하게 하고 찬양팀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 보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선은 보충할 때까지 이성국 집사님 그렇게 혼자 하자. 전도인들을 두 분을 새로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목사의 마음을 건너뛰고 나는 하나님 내가 만나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예배하는데 뭐 내가 집에서 드리든 밖에서 드리든 내가 뭐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절대로 튼튼한 교회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위기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인이 곧 온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듭니다. 세상이 지금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세상이 전쟁과 전염병과 온갖 지금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서 이미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가거든요. 6장이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6장과 함께 교회 시대가 싹 끝나요. 그럼 6장에 지금 마지막 6번째 인을 떼는 거거든요. 7장으로 딱 넘어가면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는 이미 없어요. 이 땅에. 지금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구분해내는 것은 항상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언제 오시려나. 왜? 이 땅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래서 혹시 이상한 구름만 떠도 구름만 이상 혹시 주님이 오시는 혹시 세상에서 안 일어났던 지진만 일어나도 이제 주님이 오시려나. 어디 가서 큰 화산이 터졌다. 어디 가서 큰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나. 이상한 구름만 봐. 이상한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요 귀 돌립니다. 저는 다 누구하고 얘기해도 보라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다. 그러면 얘기하다가요 이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구나. 그냥 그럼 얘기 같이 차 마시거나 같이 운전하거나 같이 먼 길을 가다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눈빛이요 거부 반응이 나. 그 눈에서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음에서 딱 나하고 멀어져요. 이 사람 성령 받지 않았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주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학수고대면 그 손양원 목사님 부른 노래 보면 그래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니 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실 길 하면서 매일 눈만 뜨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여서. 여러분이 혹시 그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또 이 새벽도 주님 오시려나.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 오시려나. 마지막 때에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만 우릉쾅쾅 막
나도 일기만 이상해도 주여 주여 하고 막 자기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일이 막 생겨도요, 주여 주여 하고 금방 마음에서 회개가, 내가 혹시 마음에 둔하해졌나이까? 내가 혹시 내 영혼이 그늘졌나이까? 내가 어두워졌나이까? 하면서 금방 주님을 찾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내세가 없어요. 내세 그냥 다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벌써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나간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이걸 머릿속에 늘 의식하면서 삽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단장한 신부가 돼요. 깨어 있어라. 기름을 준비하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라. 신랑이 더디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졸지 않고 다 깨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민감하고 세상 때문에 둔하여지고 세상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 일에 아주 폭 빠져서 주님하고 말세에 대해서 오히려 안 오면 좋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런 설교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오늘 밤에 오실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준비하십시오. 2달란트만처럼 준비하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주인이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 뭐 주인 많은데 뭐 주인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뭐 거들 우리가 무슨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우리 인간이 뭐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하겠어? 얼마나 뭐 할 수 있겠어? 아유 그저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하나님 부자신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냥 아주 말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지금 뭐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려운 거 남 몰라게 하나님이 부자시고 모든 거 다 가지셨으니까 하나님 다 하십시오. 그런 소리 들으면요 이 가슴이 막 떨려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야 뭐 심지 않아도 많은데 뭐 심지 않아도 거둘 거 많은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뭐 했습니까? 그거 다 해줄 텐데 뭘 염려합니까? 하면서 그냥 무관.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은 한번 일한 대로 갚으시얼정 한번 얻었던 찾았던 주인을 놓치면 끝납니다. 동정 없어요. 그 뒤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래도 뭐 주인이 와서 뭐라 하겠어? 그분은 부자인데 모든 거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는 분인데 동정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만 갖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라는 게 아니라 회개, 결산할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결산하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가져왔나 작품을 드려야 돼. 우리 튼튼한 교회도 작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오른손에 힘을 주고, 자 나는 내 주인을 찾았다. 시작. 이 주인을 잊지 마시기를. 누가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주여 주여 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 주인하고 같이 가십시오.
주인을 의식하십시오. 주인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작품을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